오늘은 사형장에서의 5분의 시간,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표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1821년 11월 11일 날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1881년 2월 9일에 죽었는데요. 그의 학력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병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의 부친은 의사였고 의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문학을 좋아하며 자랐고요. 16세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공병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였고 졸업 후에는 공병국에 근무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였으나 실증을 느껴서 1년 만에 퇴직하였습니다. 그의 첫 작품은 1846년도 16세 때 발표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분신, 주부, 백야 등의 작품들을 연달아 발표하는 아주 천재적인 작가였습니다. 1849년 정부를 비방하는 반체제 인사들이 모이는 지하의 개혁 모임에 가담하였다가 체포됩니다. 당시 차르 니콜라스 1세는 여러 지하의 조직들에게 스파이를 심어두었고 정부를 비판하는 자들을 체포하고 유배를 보내곤 하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도 23명과 함께 동시에 체포되어 가지고 8개월의 감옥 생활을 한 후에 형을 선고받기 위하여 공개 재판석에 서 있었는데 대부분의 몇 개월 동안의 유배 생활을 선고하는 게 보편적이었는데 이 선고를 하는 장교가 이들 23명 모두를 반역죄로 적용하여 총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도스토옙스키는 정신이 아찔해지는 현기증을 느끼게 되죠.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만약 내가 사형을 면제받고 다시 살 수가 있다면 나의 삶을 1분을 100년처럼 살아볼 텐데 단 1초라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할 텐데 내가 왜 나의 이 소중한 삶을 가치 없이 소중하지 않게 보람있게 쓰지 못하고 28년 동안 살아왔던가 너무너무 후회를 한 거죠. 그때 도스토옙스키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반체제 성향의 비밀 독서 클럽에 가입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는 옴스크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 20여 년 전과 18년 전 또 15년 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러시아의 노보시비리스크라는 곳과 옴스크에 가서 전도 세미나를 3번 인도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그곳에 가면 영하 30도, 40도, 50도까지 막 내려가는 곳입니다. 엄청난 추운 지역이죠. 드디어 이 도스토옙스키가 교수대에 서게 됐습니다. 추위에 덜덜 떨면서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교수대에 섰거든요. 옆에 두 사람과 함께 같이 결박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관은 사형 선고 떨어지기 직전에 5분간의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준다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때 도스토옙스키는 같이 묶여있는 사형당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2분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28년 동안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데 또 2분을 사용하고 남은 1분을 국가와 땅과 공기와 자연에 대하여 사용하고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정리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났다고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3분이 남았습니다. 3분 후에 나는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는 왜 28년 동안의 그 귀한 세월들을 소중한 줄 모르고 헛되이 살아왔을까 하는 이런 후회가 막 확 연습해 오는 겁니다. 만약 혹시나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매 순간순간을 소중하고 값지게 멋지게 살 텐데 하면서 28년을 후회하면서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데 또 2분이 지나갔다고 카운트하는 사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분이 남았습니다. 사형 집행관들 총알을 탁 장전하는 착하는 소리가 쫄쫄 쫙 나는 겁니다. 1분 남았는 데서 이제 막 덜덜 떨면서 1분 후에 내가 죽는 거구나 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몸서리를 치고 있을 때 그때 어디에선가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착착착 말이 달려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려오는 겁니다. 사형을 중지하라, 사형을 멈추어라. 차르의 특사였습니다. 차르는 사형을 중지하고 4년간 강제노역과 군복무를 명령한다는 정갈이었습니다. 죽음을 1분 남겨놓고 그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형을 면제한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감회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날은 마침 성탄절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3,300km 떨어진 시베리아의 옴스크에서 수감 생활에서 사형은 면제받았지만 그 이후에 4년 동안 이제 고된 노동과 쥐가 들끓고 바퀴벌레와 벼룩이 가득한 그 감옥에서의 수감 생활을 하면서 죄수들끼리의 폭행과 또 맞아가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지옥이 따로 없구나.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그는 150여 명의 죄수들과 4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내면 세계와 비애를 깊이 들여다보고 추록 후에는 명작을 남기는 창작의 원천을 감옥에서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 넘게 쫓겨다니면서 삶과 죽음의 문턱을 오르내리면서 철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이 시편의 대부분의 기사들 아니겠습니까? 시편이 150여 편인데 정확하게는 한 74편, 75편 가까이가 다윗의 쓴 것으로 나오고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가 거의 다 다윗의 시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편 이상이 다윗의 쓴 시들이라고 하는데 그 다윗이 고난당할 점 썼던 시들인 것처럼 도스토옙스키도 28년 만에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질 뻔했던 그 순간에 내가 왜 28년의 세월들을 소중한 줄 모르고 가치 없고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았는가. 만약 내가 사형을 면제받고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부를 100년같이 가치 있게 살 텐데 하면서 절규했는데 그 소망하던 것이 실제로 사형 면제라고 하는 그 4년 동안 감옥 살고 나가서 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보람 있게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 시간을 아껴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라. 우리는 시간을 쓰든 안 쓰든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하루하루의 이 삶을 정말 잘 살아야 되겠고요. 오늘 하루를 어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도 하루를 더 살아보려고 싶어 해도 허락되지 않았던 소중한 하루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성령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24시 누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24시 누리지 마시고요. 그럼 심각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옵니다. 24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인생 작품이 될 수 있는 뭔가 증거들이 오게 되고 증거들이 증인이 되게 됩니다. 늘 주님 누리시면서 주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받은 응답을 가지고 또 받지 못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전도하거든요.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24시 성령 충만한 비밀을 누리면 반드시 증거를 오게 되고 그 증거를 받은 걸 가지고 그 증거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